여러분들 정치가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워싱턴 DC 하면 여러 정치가들의 얼굴이 생각이 날 텐데요. 여러분들 돈만 보더라도 지폐만 보더라도 정치가 얼굴이 박혀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시민들, 국민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금방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가들의 이미지는 주로 돈 많은 재력가와 힘 있는 권력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자손 대대로 내세울 만한 명망과 명예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토록 금배지를 달려고 애쓰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봉사하여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삶,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돈과 자기들의 권력 그리고 자기들의 명예를 세우는 정치가들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낸 정치가들은 정말로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털어봐서는 그런 정치가들을 보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돈과 권력의 칼을 쥔 정치가들의 폭력을 고발하면서 그 정치가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도 큐리어스 시리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야 하는가?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DC가 문과 도시거든요. 문송합니다. 문과에서 죄송한 도시인데 이제 주로 정치나 법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정치에 관해서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은 안 상했어요. 좀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52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정치에 얼마나 참여해야 되며 또 하나님은 세상 정치 속에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으로 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제가 경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정치 성향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잠시 그냥 생각을 좀 비우시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나눠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52장 숫자 옆에 표제가 있을 겁니다. 바로 본문 위에 배경 설명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1절 바로 위에.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 사건이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죠? The first king of Israel. 성은 사시오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할 만큼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3시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었고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 도망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제사장이 다윗과 그 다윗의 무리들을 도와줍니다. 빵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칼을 내줍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으로
사무엘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누가 입수를 하냐면 그때 당시 사울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사울에게 읽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꼰질른다고 하는 거죠. 가서 꼰질러요.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액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 시편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윗이 쓴 것인데요. 이런 일을 계획하는 도액을 1절부터 4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을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먼저 딱 보시는 단어가 뭐죠? 용사예요. 새 번역에서는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포악한 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시게 되면 깃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헐크 같은 뭐 그런 용사, 그런 영웅 같은 용사가 아니라 폭력 서클 우두머리, 예, 폭력배 우두머리 대표, 깡패 두목, 골목대장 같은 어떤 좀 속된 말로 양아치 우두머리, 뭐 그 정도입니다. 뭐 영웅 같은 용사가 아닌 깔보는 어조로 이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 도액, 당신은 그냥 나쁜 땡땡이다. 여러분들 땡땡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나쁜 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돈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악인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비웃음을 당할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네 망했다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 계신가요 혹시? 감사합니다. 예, 국민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에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I'm not alone. 예, 너 죽었다. 예,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물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실 안에서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 없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애들이 이제 경고를 하죠. 너 이제 선생님한테 죽었다. 예, 뭐예요? 아직은 안 죽었으나 선생님이 교실에서 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보시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났다. 엄청나게 혼났다. 그것을 너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으로 선생님이 교실 문을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비웃는다라는 것은 너네 이미 망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판결이에요. 비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비웃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분별하시고 이미 그들의 방향을 이미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시편 37편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He is the judge.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예,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악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며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관점이 돼요. 예. 이미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5절입니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다윗이 노래를 해요. 돈과 권력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아무리 휘둘러 봐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심판을 아주 굉장히 무섭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5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섭잖아요. 갈기갈기 뭐 한다고요? 찢으신대요. 생명 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뽑으신대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잖아요. 왜? 무서우니까. 잔인해요. 이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돈과 권력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악인들은 이렇게 대가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분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하나님은 너네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을 다 아세요. 예, 우리 한국에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그렇죠? 어느 교회들 가면은 있잖아요. 딱 박혀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God is a God of righteousness. At the same time, God is a God of love. He is full of righteousness and He is full of love.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 같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인데요. 올리브라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뭐 양주를 드시거나 칵테일 먹을 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올리브, 오케이, 감람나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오케이, 생명과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랑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이 심판을 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것이다. 깊이 뿌리 내린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변치 않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보통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러 헤세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신실한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는 그 사랑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비록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을지라도,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참담한 참혹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눈으로 보기에는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는 악인들이 승리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뿌리 뽑힘의 무서운 심판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뿌리 뽑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생명과 풍요의 복을
뿌리 내림으로 누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답니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소셜클럽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이 비슷하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노래 몇 개 하고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 대신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생명 뿌리가 뽑힌 예수님의 죽음과 천국 생명의 부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김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부모님이 장로, 집사, 목사, 선교사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노력 1도 포함이 되지 않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이름은 아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갖다가 이제 자꾸 현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차원으로 하든지 뭐 이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주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이름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요. 변치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라는 이름과 존재를 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도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좌우의 이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이디올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작은 예수들로서의 어떤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무, 거룩한 의무가 이제 우리 교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에서 실행해야 되는지 잠시 나누고 싶어요. 빛과 소금의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어디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2장의 말씀을 쭉 한번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한 나라가 생각났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나라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설교가 녹음이 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만 배포되는 이제 땡튜브에 이제 올리는데요, 설교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설교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나라를 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이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M 나라 최고 정보 수장이 이 전쟁은 명분이 없다. 전쟁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보 수장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꺼낸 이야기예요. 그것이 결론인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수장이 사임을 해요. 책임을 지고. 이건 아니다. 전쟁을 계속하면서 죽지 말아야 될 두 나라 군인들이 여러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심지어는 그 공격을 당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살을 당했어요. 수십 명이. 그리고 이 M나라는 자기 군인들이 얼마나 죽거나 다쳤는지를 정확하게 인명 피해를 보고하지를 않아요.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M나라 대통령이 매번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We won big.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맨날 승리하면서 전쟁은 안 끝나요. 예. 맨날 승리했다라고 자축하면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돈 많은 M나라의 의회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추가 전쟁 비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대통령과 전쟁을 수행하는 장관이 서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핑퐁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그 장관이 경질될 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 전쟁은 M나라의 국방부가 전쟁부로 부서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터진 전쟁이에요. Department of Defense, no more. Department of War. So what does that mean? Department of War. 전쟁의 나라란 얘기예요. 이 M나라는 건국 250주년 기념으로 금으로 장식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격투기 행사를 벌였고요. 예. 돈과 권력은 즉 폭력적 승리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M나라의 상징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로마 제국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이거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앞에서 죽고 사는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 돈과 권력. 역사는 반복돼요. 제가 더 가관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좀 대충 아시죠? 어떤 나라인지. M. 그. 예. 더 가관인 것은 돈과 권력 가진 이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전쟁을 환영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지금 이 M나라 전쟁부 장관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 베풀 가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압도적인 폭력을 가한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 신앙 고문이라는 100억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여자분인데, 대통령 신앙 고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Spiritual Advisor라는 고문이 있는데 자칭 기독교 목사예요. 근데 저는 무당이라고 생각해요. 무당이 지금 100억간에 들어가 앉아 있구나. 그 사람이 여러 말을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다라고 다 단언을 해버려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지금 사울과 도액이 판치는 나라의 도시의 현실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도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 와 계시고요. 지금 직장인으로 와 계세요. 지금 가정으로 와 계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백악관, 링컨 메모리얼 쭉 해서 캐피털까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스미소니언 박물관 all free. 화려한 도시인데 영적으로는 foggy bottom. 지금 이 동네 이름이 foggy bottom이거든요. 영적인 자욱한 어두운 검은 안개가 자욱히 깔려져 있는 도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과 몇 블락 떨어진 곳에서 지금 그런 작당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겪고 계세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악인들은 판결 났어요. 판결 났어요. 분명히 그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세요.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God is a God of righteousness, God of justice. He will do it. He will do it.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God is a God of love.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정치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가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과 풍요의 감람나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존중하고 살려내는 섬김의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일 거예요. 저는 빨리 하루속히 이 DC와 이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잠시 왔다가 가시는 분들, 잠시 여행하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처음 방문한 교회인데 굉장히 세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국에 돌아가시더라도 DC에 남아있는 이 신실한 성도들,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떠한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그 날이 이제 곧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의무를 실행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오늘 아침에 언약교우님들과 함께 살림나눔 모임을 좀 가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이 DC에서 작게나마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자. 예,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찾아서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네. 우리 교회는 존재예요. 그냥 It's a being. It's a being. being에서 doing이 나와요. 변하는 존재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으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능하신 이 DC의 통치자,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하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계속해서 실천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는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교회 이름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예요. We are the church. We are the body of Christ. That's our being. That's our identity. So, 우리는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해석이고 확장이며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가정주부인데 나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부여받은 사명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깨끗이 하고 설거지를 깨끗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옛날에 수도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거지,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부엌 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감사하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부엌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러 오셨지요? 직장 생활하고 오셨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과 재능과 전공으로 이웃들 섬기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예. 그냥 남이 써다 놓은 거 AI 굴려서 대충 페이퍼 쓰지 마시고 정말로 탐구하십시오, 여러분. 예.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직장 시간에 자꾸 큐티하는 거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설교 동영상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일에 집중할 때 집중하시고 공부하실 때 공부 집중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맡겨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상사나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잠시 쉼을 제공할 수도 있고, 지혜를 나눔으로 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 삶이고 선교의 삶이에요.
제가 여기 쥐더 법대에 있었을 때 인종차별도 막 심하게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아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컴피티션 또한 심한지. 굉장히 경쟁 사회예요. 펜도 안 밀려줘요. 밥도 안 가르쳐줘요. 예. 아주 친한 사이인데도 파이널 기간 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돼요. 예.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굉장히 냉정해요. 근데 저는 누구예요?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차은우 말고 내재되어 있는 이름. 나는 예수님 이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답도 가르쳐줬어요. 한 번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막 곳곳에서 막 질문이 올라와요. 수업 중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답 다 가르쳐줬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되게 이상하다 쟤. 늙은 애시안 동양계 아저씨가 What is he doing? 그게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삶. 그러면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에 You are different. 너는 다르다.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여러분에게 공부와 직장으로 돈과 권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에 관련해서 설교했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이지, 돈은 필요해요. 돈으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권력으로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시미 칼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시미 칼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칼을 쥐어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나, 어떤 사람에게 그 칼을 쥐어주면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돈과 권력이 생겼을 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노력도 했겠지만 그 노력 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 감사함으로 남을 섬기는 의의 도구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옥권 젊은이들로서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조촐한 데서 150년, 180년 된 건물 안에서 예배하고, 정말 비록 보잘것없는 유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삶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오늘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편 52편의 말씀 나눴는데요. 서론에서 드린 질문, 세상 정치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 정치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3밀리언, 5밀리언 달러 줘도 바꿀 수 없는 비전, 기쁨,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3절에 오늘 시편 기록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 23절에 살해당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다윗이 비참한 살해당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생명을 낳는 나무가 되게 하셨고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아내와 남편, 자녀들, 룸메이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한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되어주는 안전한 교회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